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그 교육자님 처음에는 저는 교육자원부 4층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3층에서 이제 유진성 목사님 일하고 계신데 이제 유진성 목사님, 그다음에 노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목사님 오늘 세 분을 제가 이 대전 전민제일에 오기 전에 세 분을 뵀는데 세 분 다 열정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저한테 처음에 이주제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다가 조금 그 다음 전화할 때는 이주제도 얘기해 주세요. 조금 더 전화할 때는 이주제도 얘기해 주세요. 이러시더니 보통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시간 안에 딱 끝내는 게 저희도 원칙이고 들으시는 분도 원칙이잖아요. 근데 점점 뭐가 늘어나서 마음껏 해달라고. 일단은 저는 길게 하는 은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간은 조금 편하게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총회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벌써 교수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론을 좀 배우셨다면 그러면 교육적으로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거룩한 교사가 되어야 될지, 교회는 어떻게 마을 목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영유아 유치부를 맡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아이들의 삶 속에서 깊이 연관돼서 실제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면서 이 거룩이란 테마로 저희가 계속 총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의 개념을 아이들이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과연 여기 계신 장로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거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룩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거룩한 교회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가대, 찬양대가 막 이렇게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 가운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시고 경건하게 들어오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산만하고 너무 시끄럽고 아이고 쟤네가 거룩이 뭔지를 알까? 라고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벌써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총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작년에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제 다시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그럼 2019년도에는 지금 부총회장님하고 만나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뭘 할까 그랬더니 또 거룩한 교회를 하신다고.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거룩한 교회가 이제 나라로 나가는 개념입니다. 사실 총회의 주제가 이렇게 정해지면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잡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 계속 연결지어서 주제를 간다는 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정말 짧게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거룩. 이게 제가 어디 가서 다 여쭤보면 다 이 찬양. 이 찬양 하십니다. 맞습니다. 찬송에 또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정결한 모습, 정성을 다해서 뭔가 드리는 모습, 성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때도 언제냐? 예배 시간.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을 예배하고 관련돼서 많이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구약에서 제사나 율법에 관련돼서 이 거룩이라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거룩을 찾아보면 제사와 관련돼서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룩한 처소, 거룩한 옷, 거룩한 성물, 즉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니 건져내셔서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 거룩하게 건져내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율법도 만드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워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내내 그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은 굉장히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그 거룩한 백성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뚝 떼서 새로운 역사,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집을 떠나서 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 집을 떠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뚝 뛰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거룩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굉장히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즉 이 거룩한 개념이 예전에는 율법과 제사에 관련돼서 사용되어지던 이 거룩이란 용어가 신약에 오면 삶에서 같이 표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의 개념이 확대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다 구원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룩의 개념은 율법과 제사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냐라는 삶의 영역으로 점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 정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 알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세상이 4번이나 나오는데 즉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거룩의 삶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며 어떤 예수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의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이 구별되어진 것, 따로 떼어져서 어떤 성스러운 어떤 그런 변화된 상태라고 했으면 그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지금 말씀대로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어떤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이 어떤 세상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경건한 행위를 말하죠. 그러면 구별하다는 어떤 걸까요? 이 세상이 다 똑같이 흘러가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나는 세상과 상관없어 하고 사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 철저히 세상 속에서 세상이 다 저게 오라라고 우르르 흘러갈 때 우리가 잠깐 멈추고 저게 맞아? 하나님께서 저게 원하시는 길이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지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놀랍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19장 이하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나온 그 이하의 본문들을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사 드리는 방법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게 쭉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돌봄으로 그 사람들이 추수 후에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곡식과 포도열매를 남겨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심지어는 오늘 일했으면 오늘 삭을 오늘 주지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거룩한 삶의 완성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었습니다. 한 생명에 대한 사랑, 한 생명에 대한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이나 편견을 다 깨어버리고 사랑을 무조건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고 안식일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율법을 무시하고 그 생명을 위한 사랑을 베푸신 거죠. 즉 예수님의 삶은 정말 그 생명 하나의 영혼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비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들 다 아시죠? 예수님하고 율법 교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옳다, 너 참 잘하는구나. 그런데 또 거기서 묻습니다. 그렇게 행하라 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네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랑 친한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우리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웃하기에는 정말 쉽습니다.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은 네가 편하고 네가 좋고 너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네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빼앗겨 울고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이 좌절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몸에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세상과 도시 마을을 섬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거룩은 이처럼 내 안에서의 거룩, 우리 안에서의 거룩, 우리가 만맞는 사람들의 거룩, 우리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항상 세상과 같이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이기심, 그런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욕심 기준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로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유아유치부 교재를 이제 쭉 쓰면서 아이들과 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자꾸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눈이 휙 뒤집혀서 결혼한 남편도 이게 남편인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고 돌이켜보면 나한테 잘해줄 때, 내 마음에 맞게 해줄 때, 그때만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뭔가 화나게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싸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과연 인간이 정말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이 맞을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아주 기분이 저 사람한테 뭔가 막 베풀어 주고 싶을 때 그때는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고 상처를 줬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면서 저도 수도 없이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속을 수없이 썩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네가 내 품에 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위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셋째,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가진 이 사랑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 마을의 개념을 다시 되살려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 금천구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 즉 뭐냐? 사회의 어떤 시민단체나 NGO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마을 공동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하고 있어요. 무슨 교사
그 노인대학, 아기학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도 세상과 접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방향을 설정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기학교도 교회 안에 세우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도 교회 안에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을이란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마을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동사무소, 구청으로 가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같이 보고 그럼 저희 교회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돕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전도를 하는 것 우리는 선교의 목적으로 물론 나가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을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막 전도지를 돌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거기서 정말 묵묵히 섬김과 봉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좋네, 교회가 이런 일도 하네 이러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이미지 그 교회가 전민제일 교회래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이렇게 더 좋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사실은 제일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에 무언가 만들어서 오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데리고 기도도 하고 싶지만 일단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교회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마을 주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는 것. 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교회가 참 괜찮은 곳인가 봐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가장 첫 걸음일 것입니다. 즉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던 그 성육신의 정신으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을과 함께 마을의 부족한 부분, 마을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필요한 것, 교회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교회 중심에서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제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 구청에서 원하는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모든 서비스나 섬김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지역 주민들은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마을을 도와주는 저런 곳이 있어 라고 하면서 좋은 인식을 통해서 교회에 한 발짝 더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을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모습이고 그럼 거룩한 교사는 어떤 교사가 거룩한 교사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거룩이란 개념, 교사라는 개념, 그 다음에 마을이란 개념을 한꺼번에 하면서 약간 개념의 흐름이 연결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교사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한 어린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 예쁜 아이 말고 유난히 나를 무지하게 속상하게 하는 아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강도 만난 아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아이들이 이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고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애처롭지 않으십니까? 그야말로 학교라는 곳에 입학하면서부터 요즘엔 유치원부터 그런 것도 있대지만 아이들이 경쟁 나는 저 아이보다 더 잘해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못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 경쟁 속에서 수없이 달려가다가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놀랍습니다. 비빌 언덕을 알아요. 어떤 언덕? 한번 이렇게 장난을 했는데 엄청나게 혼나면 장난을 절대 못 칩니다. 막 경직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 오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이 별로 화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왜 장난을 칩니까? 간단합니다. 나 봐달라고.
선생님 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저 좀 봐주세요라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이들은 장난을 칩니다. 선생님들께서 유아유치부 예를 들면 아이가 한 번 이렇게 딱 안아보면 이 아이가 정말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인지 압니다. 한번 안아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아이는 이렇게 딱 안았을 때 속에 폼이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처를 정말 많이 받은 아이는 이렇게 안았을 때 이렇게 놀랍니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안아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를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안아주는 건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은 몸에서 금방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랑받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놀랍게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른들한테 사랑받는다는 걸 굉장히 빨리 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선생님은 이쁘니까 또 사랑해줍니다. 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 흐름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처가 많은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어른에게 사랑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아픈데 나 아파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계속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나 봐달라고. 이 세상에서 나 봐줄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다고 계속 장난을 칩니다. 제가 어느 아동부 연합회 강의를 한번 가는데요. 거기 부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지금 교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을 은퇴를 했는데 내가 진짜 아이라고 애들을 학생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서의 한 아이가 너무 속을 썩여갖고 내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장로님 참 좋은 선생님인가 봅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떼쓸 수 있는 분이 장로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상처받고 막 그런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떼쓸 때 우리가 정말 안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어. 왜냐?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있잖아. 나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 너한테 다 전해줄게.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말 잘 듣는 예쁜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만 성경 말씀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상처받고 정말 영혼이 피폐해서 맨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선생님으로서 주변에 혹시 마음에 걸리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 동료 아니면 교회 선생님들 중에 아니면 주위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얼굴 마주하기도 싫고 그리고 이렇게 말 섞기도 싫은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의 직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 마음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안 맞고 갈등이 생겨서 상처받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왜 저렇게 못할까? 이게 아니라 저 선생님이 왜 저렇게 됐을까? 어렸을 때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 무슨 상황이 굉장히 힘들까? 하나님 저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보면서 자라나냐면 선생님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선생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한 상처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실 때 아이들은 비로소 무언가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자비함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거룩함이구나 라고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일 중요하신 건 제가 이제 뒤에 강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그런 선생님이 공과를 진행하시면 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갑니다. 우리 선생님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막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만 보면 저렇게 사는 게 거룩인가 봐라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아이가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은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달라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아, 하나님 믿어서 그런가 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아, 그 사람은 좀 달라. 요즘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아? 아, 내가 보기에는 참 힘든 상황인데 맨날 웃으면서 지내. 왜 그러지? 하나님 믿어서 그런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고서 아, 저 사람 다른 이유가 저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 하나님 믿어서 그런가 봐. 라고 이야기하게끔 나오는 것,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니면 장로님은, 뭐 집사님은, 선생님은 뭔가 다르십니다. 안 다르십니까? 다르셔야 합니다. 아, 장로님, 집사님, 뭔가 다르십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꽁꽁 숨어있던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형상으로 이제 만드시고 빚어주셨던 그 모습들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것, 뭔가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지역에 이 전민제일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진 것, 이것이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 뭔가 다르게, 세상이 다 이게 맞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이게 구별된 교회,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설 때 아이들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우리 옆집 아줌마도 칭찬하는 교회야.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갔는데 듣게 됩니다. 야, 저 교회는 참 좋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아이들이 그래,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혹시라도 저 교회는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라도 듣게 되면, 저기 다니는 분들은 좀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즉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가고 있는 거,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과도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앞에 서시기 전에 내가 먼저 거룩한 교사 되어 아이들에게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와, 우리 선생님은 달라, 역시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은 다른 모습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쪽지를 받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계속 강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휴식하고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훨씬 쉬운 내용, 재미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계십니까? 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아동부 선생님 계십니까? 네. 아, 그러면 중고등부. 아, 네, 계시군요. 그럼 선생님들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아, 그러면 차후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맘때 저희 그 교육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선생님들 눈빛만 보려고 정신 없습니다. 왜요? 오셔서 저 내년에는 이럴까봐 선생님들 눈을 안 맞추시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 계시니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냥 이름을 통칭으로 아이로 하겠습니다. 시대가 정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에 가장 민감한 아이들은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처럼 이렇게 이미 자라나서 머리가 굳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배운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용어로,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너 여기 조용히 집중해서 잘 앉아있어.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야기해 줄 거야. 라는 이런 식의 구조로 가지고 우린 아이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내가 이런 교사였구나.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나가야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 교육.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는 거의 우리의 실생활에 다 들어와 있죠. 예전에는 정말 바야흐로 정말 중세 이후에 수백 년 지배해왔던 근대 시대 모더니즘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후기 근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사상과 모든 문화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들었을 때 마치 우리 사는 세상에 어떤 사탄과 뭐가 침입해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절대 진리가 있는 우리의 사상 속에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어떤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미녀와 야수에서 그렇게 동물을 그렇게 의인화시키는 것도 안 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옳다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모든 문화와 모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외계에서 떨어진 한 외계 생물체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겁니까? 굉장히 옳고 그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적인 것을 강조했고 합리적인 걸 강조했고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객관적인 결과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했던 시대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시대에서 자랍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자란 시대는 다 틀렸어 버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났던 시대는 어떤 겁니까? 이성보다는 감정이 발달했고 합리성보다는 감성적인 면, 경험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지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 감성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 밑에서 자라날 때 내가 울면 우는 우는 이유를 또박또박 잘 설명을 했어야 됐습니다. 징징거리고 떼쓰고 이런 것이,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울고 이런 것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이가 많습니다. 4명이나 되는데 아이를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너 그거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좋아서요. 그래요. 그러면 왜 좋니? 그럼 일단 개념 자체가 좋아요, 싫어요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옳아, 이렇게 해서 틀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건데, 좋고 싫고로 가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럼 왜 좋니? 애들 다 대답 뭐죠? 그냥요. 이 그냥요로 들어가면요, 다시 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요. 그냥 좋대는데 왜 그냥 좋니? 그냥 좋은 게 그냥 좋은 거죠. 왜가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엄마 옆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건요. 이래서 이렇게 자라났던 저로서는 그냥요라고 얘기하는 애들 앞에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도대체 뭐가 근영이라는 걸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뭔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자라났죠. 약 광고 보면 아주 끝내줍니다. 옛날 광고 정말 옛날 광고 기억나십니까? 약이 이렇게 뜨면 화면으로 그 약효가 쭉 나옵니다. 요즘은 어떻게 광고합니까? 정말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딱 얘기하고 시원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바카스 광고를 보면 왠지 바카스를 사줘야지 마음이 전해줘야지 따뜻해질 것 같이 이렇게 마음을 막 울리는 그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 중심, 이성 중심, 지식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 중심, 경험 중심의 시대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그러면 너무 지식 중심은 아니었는지, 너무 이성 중심은 아니었는지, 듣고 쓰고 뭔가 푸는 그런 중심은 아니었는지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뭔가 열심히 나는 설명해 줄 테니까 너는 집중하고 들어. 즉 우리가 기뻤던 건 뭐냐면, 선생님들을 하면서 제일 기쁜 때는 언제입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뭐 아이하고 사랑을 뭐 이렇게 느낄 때, 이런 거보다는 내가 분반 공부 시간에 그 공과 진행을 하는데 아이가 집중해서 잘 들었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이 딱 집중해서 딱 끝나면 오늘은 성공했어 이러는데, 아이들이 막 산만하고 떠들고 막 어수하고 이러고 끝나면 도대체 오늘 뭐가 잘못됐을까 막 스물스물 막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선생님인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이 귀한 성경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넌 조용히 앉아서 집중하고 들어야지라는 어떤 명령식 구조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지식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무언가 마음이 동해야 되고 마음이 심쿵해야지 뭔가 하나 움직이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십니까? 도대체 우리 부서에 쟤는 들어올 때마다 도대체 마음이 어떻길래 저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을까? 쟤는 왜 저렇게 얼굴이 맨날 찌부러져 있고, 쟤는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쭈뼛쭈뼛할까? 이렇게 쭈뼛쭈뼛했던 아이가 우리가 도대체 뭐가 마음이 불편할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따스하게 해줄까? 해서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압니까? 이렇습니다. 우리의 교육 구조는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심하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좀 조용 좀 해봐. 예수님은 널 왜 이렇게 시끄럽니? 예수님 널 사랑하신다고. 알았지? 사랑하셔. 자, 아이는 그날 뭘 배울까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야 배울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무섭고,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떠들면 안 되고, 플러스 예수님도 그런 이미지로 같이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말로 하면 아이들이 다 배울 거라는, 다 이해할 거라는 엄청난 착각. 내가 말로 가르치면 아이들의 삶이, 신앙이 막 자라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상 이론에서 봐도 우리가 말로 전달해서 진행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아이들은 15%밖에 안 되고, 크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럼 85%는 다 뭡니까? 딱 들어왔을 때의 교회 분위기, 그 다음에 선생님의 표정, 그리고 저 이렇게 제스처, 이렇게 소리가 잘 나가는지 따뜻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좀 무서운 겁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어서 와라 라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거랑, 아니면 애가 조금 떠들었는데 저쪽에서 야 이렇게 시끄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이들은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야 이렇게 느끼지만, 배우지만
사실 자기가 오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교회에선 조용히 다녀야 돼. 교회에서는 무서운 선생님들이 많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마음속에 담아뒀다면 우리가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즉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보고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 제일 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막 찔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는 잘 안 하는데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얘들아 어서 모여 우리 성경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영리아이치부 교재를 전부 이렇게 뜯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쓰는 거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거 하지 말고 뭔가 만드는 걸로 만들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공부가 재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론 같은 교육 방법 말고 다른 교육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거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그래도 영리아이치부 애들은 엄청나게 잘 뛰어가지 않습니까? 선생님 오늘은 무슨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만들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선생님한테 갑니다. 자, 그 아이들의 성경 공부의 이미지는 뭡니까? 성경 공부에 대한 마음은 뭡니까?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우리 선생님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 그런 경험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아이들 막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게 기특할 따름입니다. 이러고 그래 가지만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지금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준비한 걸 이걸 해야 돼. 이게 더 강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참 좋은 선생님, 사랑이 가득한 선생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빨리 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전에는 지식을 얻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도 다 라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오늘 누르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서 자랐습니다. 즉 어떤 장소, 어느 곳에 가서 책상에 정확히 앉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보를 이해한다, 획득한다 라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획일적인 시대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죠. 1학년 때 문제를 보면 이렇게 책상에 앉는 법, 그쵸? 앉는 법 이렇게 하면 X, 이렇게 각도 세우고 보는 이 각도,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때는 깜지라고 해서 무조건 선생님이 흰색 스프링 노트 3장을 열심히 써갖고 오는 게 숙제였습니다. 즉 예전에는 쓰고 무조건 써서 지식을 외우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선생님들이 시켜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아이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른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정보가 그야말로 막 떠다니는 시대에서 자라나고 있죠. 물론 스마트폰에 놀라운 변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도 뭐 사물 인터넷이나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즉 뭐냐? 저도 그런 걸 정확히 모르지만 사물 인터넷은 뭡니까? 뭐든지 인터넷 기능이 다 붙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신발에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이렇게 걸으면 이제 신발이 너무 많이 닳아서 교체될 때가 되면 이 신발이 얘기합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신발 교체될 때 됐다고. 조금 더 발달하면 뭡니까? 이 칩이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움직여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걸음걸이가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해서 내 스케줄에 이렇게 병원에 가는 스케줄을 저절로 입력을 시키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정말 헉헉거리면서 쫓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 시대를 주물럭주물럭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을 이끌어갈 아이들이구나. 그럼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지를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교육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만 아니면 예배 시간에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는 언제부터? 주일 교육은 주일 아침 집에서부터. 그래서 사실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 아침에 엄마가 얘들아 주일날 얘들아 빨리 가야지 늦었어 막 빨리 아무거나 입고 빨리 와. 그래서 마치 옆에 시장 이웃집 가듯이 막 끌고 우르르 나오는가. 아니면 전날에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함께 예배드는 날이지 네가 입고 싶은 깨끗한 옷을 머리맡에다가 잘 개서놔. 내일 아침에 입고 가자. 그렇게 전날부터 교회 가는 준비를 하고 아침에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나오는지 거기서부터 그날 그 아이의 주일에 대한 개념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딱 왔습니다. 우리 유치부 예를 들면 문을 딱 열었는데 선생님이 어서 와 하고 맞아주는 거하고 다른 부서 선생님들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전부 연극 배우입니다. 애들만 나타났다 하면 막 입이 귀에 걸리시면서 어서 와 하면서 막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한쪽에서 계속 뜯고 간식 준비하고 왔니? 이렇게 하시는지. 아이들은 딱 들어가자마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딱 문을 열었는데 나를 향해 마음껏 달려오는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이렇게 배웁니다. 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조금 더 능력이 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피가 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압니까? 애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닦으면서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한 1년 내내 노상 안아주면서 예수님 널 사랑해, 예수님 널 사랑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 사랑해주고 이 사랑이 예수님 사랑? 이러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라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즉 아이들은 순간순간 매 순간이 전부 다 교육의 장입니다. 이제부터 이 전민제일교회 이 근처에 말을 듣는 애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구나.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교회에 와서는 선생님, 집에서는 부모님,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되게 범생이라서 진짜 예배 시간에 절대 떠들면 안 되고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되고 그렇게 자라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딱딱딱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눈 뜬 아이들을 툭툭툭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충격? 왜 부감 선생님은 기도 안 하시고 저렇게 눈을 뜨고 다니시면서 저러실까?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그때부터 뭐가 자라는 줄 아닙니까? 선생님은 이중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예배 시간에 기도 열심히 기도 눈 감고 정성껏 해라고 가르치지만 막상 선생님 모습은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선 그런 거죠. 나는 이미 주일 예배 어른 예배 다 드리고 나는 기도도 혼자 잘하는데 난 지금 니들이 기도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내가 지금 보면서 가르쳐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심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걸 배우는 거죠. 우리 영유아 유치부는 더 심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6학년 교사였고 대학교 3학년 때 유치부 교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소년부 때 교사는 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기도했죠. 근데 이제 유치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눈 떠봤더니 세상에 우리 반 아이들만 다 고개 쳐박고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닭살스럽지만 이렇게 예쁘게 하고 손을 딱 올라갖고 이러고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한 달 만에 기도손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즉 아이들은 누굴 보고 배운다? 선생님을 보고 배워요. 선생님이 유치부 애들은 되게 순진해서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예쁘게 예배 드리시면 저렇게 보고 예배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뒤에서 자꾸 간식 준비 푸시럭푸시럭 하시고 그리고 막 뭐 뜯고 준비하시고 막 이러시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해도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눈 뜨는 게 사명입니다. 눈 감는 게 사명입니다. 이러고 딱 모태신앙에서 집에서 훈련받은 아이들만. 그러면 아이들은 10명 중에
10명은 눈을 다 뜹니다. 왜냐? 아이들에게 눈을 감는 건 정말 이렇게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을 다 뜹니다. 누굴 봅니까? 선생님을 봅니다. 그때 선생님이 너 눈 감아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말해도 된다는 걸 솔선수범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를 하신다면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게 되죠. 이러고도 눈을 뜹니다. 왜 뜹니까?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 다음 기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본적인 교육 방법은 아이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고민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고민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해주는 게 교육인 거지, 내가 이거 가르쳐야 돼, 아이들의 상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걸 가르쳐줘야 돼 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고민,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지 그렇게 하는 게 교육입니다. 영유아 유치부는 선생님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아동부로 오면 이제 애들이 헷갈립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 선생님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르셔. 그래서 선생님은 이중적이야라는 걸 계속 배우죠. 중고등부 오면 애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왔고, 친구 만나고 싶어서 왔고, 아니면 잘생긴 오빠 만나고 싶어서 왔고, 그래 와서 선생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선생님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이중적인 선생님, 그리고 나한텐 별로 관심이 없는 선생님,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선생님을 이미 아이들이 아동부 내내 학습을 받아갖고 중고등부에 왔으니, 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정말 얼마나 애쓰고 힘쓰시는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도대체 얘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뭔가 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이중적인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냥 모습이 정말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배우는구나라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즉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영상을 화려하게 돌려가야 돼. 교육 어떤 자료들을 아주 요즘 시대에 맞게 구성해야 돼.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이 앉아서 들어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아주 놀랍게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라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혼났는데 왜 혼났냐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음악을 듣냐.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하나만 하지 두 개 다 하냐 그러면서 혼났습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좀 잘하는 애들은 연필까지 돌렸어요. 이렇게 샤프까지 돌렸어요. 그래갖고 보고 돌리고 듣고 이게 딱 저희 1970년대 생들이 하는 거였는데, 자 요즘 아이들은 뭡니까? 보고 듣고 돌리고 한쪽으로 스마트폰으로 계속 SNS 하면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 산만해. 저 도대체 뭐 할까라고 싶을 뭐가 될까라고 걱정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산만한 아이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잘 이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 굉장히 다양한 거를 다 하는 애들이 노상하고 있는 애들이 이거 다 놓고 앞에만 보고 앞에 있는 말씀만 듣고 그것만 한 가지만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완전 다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막 못 이겨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교회 예배 시간에 그러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이 시간이 힘들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떤 그 교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조금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슨 시간들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만들어가는 예배는 어떨까라고 조금 아이들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쟤는 저런 시대구나 라고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찬송가 성경책 피면 굉장히 불건강하게 보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아이들, 훨씬 더 우리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마음을 조금만 비워주셨으면 쟤는 나랑 다르지 이렇게. 그래도 쟤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하나 분명하게 메시지, 다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있어.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그것만 정확히 전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전하면 됩니까? 성경 성경의 구체적인 본문들, 내용들 이거 다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오늘 준비한 걸 하나도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너 사랑하셔. 야, 너 그렇게 장난쳐도 너 예수님한테 딱 잡혔어. 너 예수님 밖으로 못 나가. 예수님 너 사랑하셔. 라고 전해주는 거 한 가지,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메시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아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삶과 삶이 하나 되는 교회. 저희 그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봤으면 저희는 신학적인 전통은 딱 개혁신학이죠. 이 개혁신학에서 신앙은 하나님 알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근데 이 알기가 뭐냐고 했을 때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삶이 변화하는 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말씀을 배워서 그게 삶 속에서 이 삶을 통해서 이 자신이 변화하는 그 직접적으로 암과 삶이 같이 변화하는 하나 되는 교육의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이 아이들의 교육을 접근했는지를 한번 반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진행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얘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한테 이렇게 개인 공간을 줘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할까?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아이가 우리 교회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의 염두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삶은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삶이 참여하여 같이 성장하는 참여적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삶이 변화하는 거. 아이의 삶이 변하는 게 뭡니까? 갑자기 맨날 삐뚤어졌던 아이가 갑자기 바르게 사는 거 그거 어렵죠. 하지만 아이의 얼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그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굉장히 시큰둥했던 아이가 정말 지식을 계속 전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아이가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고 예배에 훨씬 더 신나게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무언가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일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교육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교사입니다. 그 제목도 엄청 컸고 하나님 나라하고 기독교 교육하고 무슨 관계? 하나님 나라 있겠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복음의 메시지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다 있으십니다. 아마 신학 교수님들처럼 아주 이론적으로 구구절절히 얘기하시진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개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죠.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놀랍게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 개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갖고 계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 봤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 천국이죠. 어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소망하는 이 하나님 나라 개념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너희들 세상 일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악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이 세상에 있는 거 신경 쓰지도 마. 저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세상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뭐요? 종말론적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만 갖고 계신 경우에는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거기서도 작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친구하고 싸웠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미안해라고 사랑을 했다면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가길 원하신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저희 공과 교재에서는 이 두 하나님 나라가 다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과 이미 이루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과 교재에 보면 우리가 말씀과 삶, 그쵸?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 나라 영역을 크게 해서 지난번에는 하나님 나라 부르심과 응답, 그 다음 이번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그래서 저희 공과를 보면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어떤 때는 삶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는 뭔가 제대로 가르친 것 같고, 삶 얘기를 하면 가정 얘기, 친구 얘기, 아이들의 삶 얘기하면 이거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환경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환경 이야기를 가르치게 되면 이제 어떤 선생님들 얘기하십니다. 그 유치원에서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그거 가르쳐야 되냐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한테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이번 공과 같은 경우는 섬김과 실천 공과로 정말 실천 영역입니다. 5년까지 쭉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내가 누군지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기본 신앙 교율이 배우고 맨 마지막 이제 단원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섬긴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영역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 영역에서 장애인 친구,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북 통일. 그러면 저희 유치부는 그렇습니다. 남북통일 주제가 딱 오면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북쪽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주제로 가르쳐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은 우리는 무조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시집장가 가서 다른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사실 지금 일반 교육의 흐름을 보면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쪽을 목표로 삼아서 나 다 밀치고 가서 나 저쪽에 골인해서 나 대학 입시 들어가야 되고 나 다 밀치고 들어가서 취직해야 되고, 즉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쭉 살아가는 패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어느 아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겠습니까? 참된 리더를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주위에 누가 있는지 보고,
아, 주위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아, 우리나라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옛날에는 저 북쪽에서도 다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기도했다는데 지금 못하니까 얼마나 슬플까. 하나님, 우리 하나 돼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기도한 어린이가 앞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아이, 그렇게 생각의 주머니가 커져서 주위의 시각을 넓혀진 아이가 커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리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라라는 영역은 저희의 모든 기독교 교육에 전반적으로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씀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동시에 이 말씀이 실천되는 영역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치는 교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미지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도대체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공부도 하고. 그러면 과연 내가 받은 성경 지식도 정말 중요한데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오. 정말 어렸을 때 우리는 뭘가 기억에 남을까? 저는 7살 때 엄마가 항상 제가 처음 홍성에서 살았고 대전에서도 살았고 천안에서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직장을 옮겨 다니시면서. 그래서 제가 대전의 흥룡국민학교 처음 생겼을 때 다녔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라났었는데 그 처음에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시골에 엄마가 항상 저하고 제 동생만 교회 갈 때는 항상 흰 양말을 신겼어요. 다른 거는 제대로. 그리고 옷을 사면 항상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주일날 처음 입고 갔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항상 정성스럽게 저한테 이 헌금을 지폐를 주시던 동전을 주시던 굉장히 정성스럽게, 자 가져가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자 헌금이야 라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주셨고, 꼭 양말을.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교회 갈 때는 가장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입고 가는 곳이야. 그렇게 어렸을 때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청년부 그때 선생님이라서 청년 언니 오빠들이 막 안아주는 거예요. 이미지가 교회는 나를 좋아하는 곳이 많은 곳,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 그게 제 7살 때 이미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동부에 와서는 기억이 뭐가 나냐면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해서 막 찬양, 저희 무슨 노회 발표회도 나가고 거기서 성가대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왔는데 중고등부는 확실히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특히 중등부. 요즘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중2들 때문에 무서워서 북한에서 못 온다고 그렇죠? 중2, 저도 막내가 중2인데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6학년까지만 해도 아동부처럼 이렇게 진행하다가 중고등부 딱 앉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 설교 시간이 엄청 길어졌고요. 예배 시간이 완전 어른 예배로 갔죠. 그 다음에 성경책이 어린이 성경책에서 어른 성경책으로 되면서 그림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때는 세로줄이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즉 갑자기 모든 게 확 바뀌어서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마음속에 어린이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니 얘네들이 지금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 중등부에 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범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엄청 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꾹꾹 참으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만의 경험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였냐? 지금 연세대에 교수로 가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15분 만에 설교가 끝났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설교가 너무 짧아서 은혜가 되기도 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분이 대지를 첫째, 둘째, 셋째 결론 한 줄하고 딱 끊는 겁니다.
그때는 중학교 때는 또 뭐가 있냐면 난 조금 이제 머리도 좀 굴러가는 것 같고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고 나 좀 뭐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뭐 그런 것 같아라고 들을 아이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아주 짧게 하시면서 결론을 한 줄을 딱 치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결론을 듣지 못하면 나는 설교를 마무리를 못 들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한 번밖에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막 놓치지 않으려고 막 굉장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이미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우와 정말 재미있구나라는 이미지가 정말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스럽게도 그때 들은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이미지 어떤 거? 설교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 성경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 그 이미지를 갖고 제가 고등부에 가서도 다시 설교가 길어졌지만 들으면서 저게 첫째고 저게 둘째고 저게 셋째고 이제 저게 결론이구나.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그 많은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설교 다 짧게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 지식, 성경 이야기가 지식으로 작용하는 이 지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이미지라는 어마어마한 영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아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들어서 생기는 이미지는 정말 작습니다. 보는 거,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자기가 체험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생긴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 신앙이 형성되고 이것이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결석하십니다. 정말 사실 고등부쯤 되면 선생님 결석해도 그렇게 신경 안 쓰이는데 왜냐하면 내가 중등부 때도 봤던 친구들 선생님 다 선생님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만 빠지면 제가 그렇다고 그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선생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합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합반해서 이제 보리자루 꽂아놓은 것처럼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마치 내가 옆반에 낑겨 앉아있는 것 같고 그 선생님 결석 막 너무 자주 하셔서 어떤 때는 진짜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의 결석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영유아 유치부 거의 최악입니다. 아이들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없다? 이건 완전 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설교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먹어도 오로지 생각은 난 빨리 집에 가지. 빨리 엄마 품에 가지. 여기 우리 선생님 없어. 아이들을 방황하다가 갑니다. 그럼 그날 아이들의 이미지 뭡니까? 아무리 전도사님이 예수님 사랑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야말로 그 예수님 사랑 이미지에 회색 페인트를 확 뿌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이제 문고리를 잡고 버들버들 떱니다. 선생님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실까 안 계실까. 그리고 문을 딱 엽니다. 또 안 계십니다. 그럼 뭡니까? 또 회색빛 페인트. 어렸을 때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받은 아이들은 그 불안감을 갖고 계속 아동부, 중고등부 갑니다. 출석률 좋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자기한테 믿음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 자기를 안전하게 돌보고 나를 책임져줄 선생님 품 안에서 즐겁게 지낸 이 느낌, 이 신뢰감을 가지고 아이들은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렸을 때 그게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아동부,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가나 안 가나 제가 뭐 다르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해줄 누가 있다라는 울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즉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개인을 이미지화 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요즘에 저는 예능을 잘 안 보는데 예능 보면 그 탤런트들이 이렇게 나오면 자기 이미지 빨리 하나씩 캐릭터 하나씩 잡으려고 하잖아요. 뭐 착한 오빠 뭐 하여튼 그 캐릭터 하나 잡고 그 캐릭터를 계속 밀고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이미지 가지시겠습니까? 나는 사랑을 전하는 선생님이야. 무조건 난 사랑을 전하는 선생님이야. 나는 무조건 안아주는 선생님이야. 나는 무조건 칭찬해주는 선생님이야. 반드시 하나씩 꼭 정하십시오. 해서 내가 진짜 화가 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선생님이었지? 그래 나 이런 선생님이었어. 이런 선생님으로 다시 재정비하시고 아이들과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알고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교회 예배실에 딱 들어섰는데 추수감사 주일 저쪽에 무슨 추수감사 나무와 이쪽에 대림절 이 환경 장식이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되어 있으면 이제 아이들은 헷갈려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미지가 막 부딪히는 거죠. 대림절일 때는 확실히 대림절.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때 그 주에, 그리고 만약에 이번 부서에 개념이 사랑이다. 그러면 다 하트로 해주셔야 되고, 이번 부서에 뭐 경건이다, 거룩이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다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나를 통해서 개인 선생님이 통해서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부서 활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가 이런 거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거와 같은 이미지의 조금 다른 방법.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잊어버려도 이번에 하나 기억하는 거 사랑이야. 이번에 다 잊어버려도 이건 거룩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 형성의 교육입니다. 모든 교육의 출발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형성에서 있습니다. 마음을 잡으십시오. 마음을 잡지 못하면 실패한 교사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교사 회의 때 이런 거 공유하셔야 됩니다. 뭐 출석했고, 뭐 다음에 뭐 배우고, 뭐 준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 되게 이렇게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라든지, 아이들의 마음에 심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서로 공유하셔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좋아해요. 뭐 이제 이렇게 한번 계속 밀어보세요. 이런 효과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표현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 이만큼 했으면 이제 확 줄이고 아이들이 자꾸 뭔가 말할 수 있도록 자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한 50% 이상 참여해서 무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딱 중고등부 시기는 뭐냐면 굉장히 자발성이 올라가는 시기죠. 자기가 참여해서 뭔가 하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이들이 뭔가 의논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선생님은 그냥 울타리로만 쳐주시면 됩니다. 울타리 교육입니다. 어떤 거냐? 울타리는 어떤 겁니까? 양을 칠 때 양한테 가서 야, 잎을 먹어, 잎을 먹지 마, 이렇게 걸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타리만 쳐놓고 정말 얘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만 해주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막아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때로는 장난치고 때로는 실수해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그 실수, 그 장난에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해야 될 건 예수님 사랑이야. 이 예수님의 사랑이란 큰 울타리 안에서 봐주실 건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더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울타리 치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신나게 노는 그런 교육, 그게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교육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반드시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하고 나하고 신뢰가 형성됐다고 생각하시기 전까지는 뭐라고 혼내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시작해서 1, 2, 3월 안에 내가 그래도 너는 안 믿겠지만 그래도 난 널 위해 기도를 할 거다. 알았지? 야, 너 그렇게 장난쳐서 내가 지금 좀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1년 동안 널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난 기도할 거고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신뢰가 형성됐을 때 그 아이가 혹시 뭔가 잘못하면 그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더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일단 참으셔야 되고 침묵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먼저 얘가 나랑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됐구나. 영유아의 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날 어느 정도 좋아하는구나. 그럴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교회 가정 연계 교육입니다. 이 가정 얘기만 하면 앞으로 저희가 이 가정은 아마 교육의 방향이 앞으로는 이 가정으로 확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제는 그 지금까지의 교육 구조는 뭐였습니까? 학교식 교육 구조. 다 분리돼서 부모님들은 교회 선생님들 그 교회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는 유치부까지만 챙겨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주는 거다. 집에서 해줄 필요 없다. 교회 부모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교회만 맡기면 신앙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부모님들 주일 성수는 선택사항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확실하게 정확히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뵀거든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권사님이 와서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 애가 중등부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열심히 다니길래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야 조금 대학 들어간 다음에 좀 그때 열심히 해라. 좀 천천히 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쉬엄쉬엄 해라. 그래서 얘가 물어봤대요. 엄마 나 수련회 갈까요? 학원을 갈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등학교 땐 야 너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학원을 가야지. 그랬대요. 그래서 수련회 빠지고 학원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와서 엄마 나 주일에 보강이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 그래 아야 그래 대학 가고서 열심히 다녀. 그래가지고 빠졌답니다. 자 대학 가서 이 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나 취업 준비에만 집중하고 나 그 다음 나 교회 갈게요. 결국 지금 이 자녀 교회 안 다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여기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대학 점수 몇 점? 그게 인생의 행복을 좌우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갔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모를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주일 성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주일은 교회에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아예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에 처음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다시 결단하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부모님이 흔들리시면 아이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선생님이 그래 됐어 라고 해주시면 아이들이 다 흔들립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고등부 160명이랍니다. 진짜 많죠. 근데 겨울 수련회를 했대요. 근데 애들이 20몇 명이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애들 다 어디 갔니? 그랬더니 다 학원 갔어요. 그랬대요. 그러면 학원 간 애들이 이상한 아이들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이상한 아이들.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그 다음부터 뭘 하셨냐면 부모 교육을 했답니다. 중고등부 학생 부모 교육. 어떤 교육? 수능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육을 하셨답니다. 계속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 160명 중에 몇 명 다쳐갖고 150 몇 명 왔답니다. 즉 중고등부 부흥하는 거 우리는 아이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부모님을 잡아야지 부모님이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지 아이들이 그 큰 아이들도 부모님 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물며 아동부, 영유아유치부 우리는 앞으로 부모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은 여기 앉아있는 학생만 내가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이 학생, 이 부모님 함께 바라보고 함께 양육하고 이 가정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선생님 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2시간,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반 그 아이들 만나서 예수님 날 사랑하셔, 예수님 사랑하셔 막 하트, 막 사랑 막 덧칠 막 해서 보내면 뭐합니까? 집에서 온팡 상처 다 받고 다시 들어오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부모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이 아이가 성장하고 그 가정이 성장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는 전단지나 노방전도는 거의 이제 희망이 없죠. 그럼 어떤 전도? 일단 온 아이들 그 가정 바로 세우는 거. 한 가정 한 가정 충실하게 세워갈 때 교회가 충실하게 세워갑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유치부를 할 때 요즘에는 그 어떻게 교회를 정합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잘하는 그렇게 잘하시는 말씀 좋은 그런 교회를 택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부서 아이들일수록 엄마들은 교육자라는 부서를 찾습니다. 제 동생이 수원에 이사를 갔는데요. 전화 왔어요. 어머니, 이 근처 교회 중에 교육자라는 애들 교육, 신앙교육 잘 시키는 교회 좀 추천해 줘요, 언니.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부모를 잡기 위해서 부모 참여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성탄절 같은 경우도 가장 재미있는 예입니다. 보십시오. 성탄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치원 발표회처럼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가정을 세우십시오. 굉장히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 아동부 애들만 세웁니까? 아동부 부모님들도 세워주십시오. 근데 유치부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운 게 이 아빠들이 진짜 신기합니다. 아마 전 교회 부서에서 이 아빠들이 제일 빨리 모이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유치부일 겁니다. 왜? 엄마의 말 한마디 하나면. 어떤 말 한마디? 여보, 당신 안 가면 우리 애 기 죽어. 이 말 한마디면 다 제 시간에 딱딱딱 모이십니다. 심지어 성탄절 발표할 때 이렇게 루돌프 사슴 율동하십니다. 내가 뭘 앞에서 하고 있는지도 인식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 조기 앉아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웃고 있는 우리 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빨간 코드 붙이고 막 이렇게 율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율동하는 아빠가 내가 맨날 뒷자리에서 이렇게 교인이 될까 말까 막 이렇게 잘 주변으로 돌았던 아빠가 이 본당의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한다는 개념은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내가 교회 안으로 한 발짝 이렇게 깊이 들어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놀랍습니다. 우리 아빠가 저희 목사님만 저기 어른들만 장로님만 할아버지 장로님만 가시는 저기에서 앞에서 뭘 하시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 우리 교회, 우리 아빠라는 우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탄절에는 반드시 온 교인의 잔치, 아이들 부서별 잔치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박수 쳐주고 이게 아니라 부모님 같이 세우시고 또 부모님 들들달달 볶아서 이렇게 같이 율동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한고적돼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런 발표회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가정과 함께 진행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점점 이때가 가장 제일 좋은 골든 타임이다. 왜냐? 엄마 아빠가 신기하게 유아 유치부까지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 아동부로 딱 가시면 나 이제 졸업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 신방도 안 받으시려고 하고 전화를 왜 하냐고 그러고 이거 챙겨주세요. 그럼 챙겨주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요. 아이들은 신앙은 말씀은 교회에서 배우지만 이 신앙이 형성되는 건 어디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신앙이 직접 실천되는 곳은 아이들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이 형성되고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키워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형성되는 그 공간을 교회가 놓친다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서가 중고등부, 아동부 그냥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중고등부 막 없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영유아 유치부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전도도 못하고 애들이 막 한두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건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막 7, 8월, 9월 해서 12월에서 애들이 이렇게 올려 보냅니다. 아동부에서 좀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고학년부터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스멀스멀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점점점 없어지죠. 즉 정말 중요한 거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지 아이의 신앙이 쭉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놓치면 다 놓친다. 그래서 가정 예배
저희는 이제 영리아유치부 같은 경우는 가정학습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실천해서 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가정예배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각 가정마다, 학생이 아니라. 그래서 교육부서에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도 구역 신방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신방으로 그 학년별 신방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는 요즘에 영아부 신방합니다. 그러면 영아부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냥 그 엄마 힘든 거 들어주십니다. 예쁜 선물 하나 들고 가서 만든 거. 그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가 눈빛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봤던 선생님 여기 계시네. 그러면서 훨씬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제는 교육부서를 중심으로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다 알뜰살뜰 다 챙겨주십시오. 그 가정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가정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조금 넘어가고요. 나는 어떤 교사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이건 누구의 삶이냐면 선생님의 삶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 공부 워크숍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 맨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가르치실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실 겁니다. 아니면 뭐 전날에 열심히 하시든지. 중요한 건 그냥 이 핸드폰 화면에 띄우시고요. 이 본문을 자꾸 읽으시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딱 한 개만 실천을 하십시오. 이 실천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화해라는 여름 성경학교 제목으로 할 때 진짜 화해를 해보려고 얼마나 기도를 여러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가 그냥 그래야 실천해야지. 가서 미안해. 이게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전부 화해하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십시오라고 얘기할 텐데, 지도 목사가 되어서 화해도 못하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나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딱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1번 억울합니다. 내가 왜? 그 상황에선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화해를 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이거 화해하기 힘든데 이거 진짜 이거 해야 합니까? 진짜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합니까? 주제 강의 할 시간은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단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갑자기 손이 딱 올라가더니 미안해, 마음 많이 상했지?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저도 어색했지만. 그리고 돌아오면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거 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왔어. 나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큰 용기를 해서 화해를 한 거잖아요. 끝날 줄 알았는데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순간마다 한 번의 실천이 안 됩니다. 근데 순간 할 때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이걸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여러 단계에서 제가 그래, 야곱이 선물 줬지, 나도 선물 줘야겠다. 그래서 생일 선물 보내고 무슨 선물 보내고 택배로, 그리고 자꾸 제가 이렇게 자꾸 조보를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감사해요, 이럴 것까지 없는데 막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만났을 때 이제 제가 그 선물을 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또 기도를 그 순간 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지식을 전하면 아이들이 배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놀랍게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이 정말 끝내줘. 선생님이 화해해봤는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기도하고 야곱처럼 선물도 줬어. 되더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우리 선생님도 화해했는데 어려웠구나. 나도 하는데 즉 아이는 선생님의 그 표현,
직접 그 삶에서 나오는 느낌을 가지고 아이들은 엄청나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교사의 사명 감당하면서 무조건 기쁘셔야 됩니다. 진짜 기쁘셔야 됩니다. 교사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부서가 왠지 싸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주에 전도사님이 아무리 예수님은 사랑하셔, 아니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얼굴 표정이 다 싸운 걸 느끼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즉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쁘셔야 되고, 부장님, 전도사님, 교육자님들은 선생님들이 즐겁게 기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부장님들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늘 또 누구 결석했고 누구 지각했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생님들을 위로를 하고 응원을 해서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까라고 도와주시는 게 부장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실천했을 때 그 묵상이 뭡니까? 그냥 말씀 읽고 그래 기도, 이게 아니라 한 가지씩 실천을 했을 때 선생님 눈에서 나오는 이 눈빛이 달라지고, 선생님 표현에서 나오는 이 확신이 달라지고, 선생님 삶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보고 내 삶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구나. 그렇게 가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나는 어떤 교사입니까? 이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입니다. 선생님들 제일 힘드시죠? 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있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제일 힘든 게 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 이게 그리고 티도 안 나고 누가 칭찬도 안 하고 오히려 속상할 때가 더 많고 힘들 때가 많고 손은 더 많이 가고 시간은 더 많이 가고, 교사하면 언제 휴가 한번 제대로 우리 놀러 갑니까? 휴가 때 다 여름 성경학교 가야 되고 여름 수련회 가야 되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했다고 칭찬 안 해주고 밥도 안 사주고 그렇다고 막 교사야 이런 것도 못하는,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이 교사의 직 감당하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게 우리의 수고 같고 우리의 노력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완전 놀랐습니다. 8시부터 이 시간까지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쉬시고 싶은 이 아침에 쩌벅쩌벅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게 우리의 수고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제일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교사 사명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사를 보면서 왜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교사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교사 직분을 거래의 관점에서 이걸 감당하면 이게 내 수고 같고 내 노력 같으면 정말 하는 동안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마음속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험,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교사는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보다, 어떤 교회의 어떤 섬김 직분보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은혜를 아이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직분입니다. 또한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진짜 집에서 오시다가 딴 일이 있어서 딴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진짜 배 아프셔서 못 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직분 감당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면,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이 이거 저 직분 축복받은 직분인 건지 알아야 될 텐데 라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나도 저럴 때 있었지, 나도 저렇게 힘들 때 있었어, 에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그냥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들 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아이들 정말 귀한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기분대로 아이에게 막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귀한 아이, 얘가 진짜 이렇게 말썽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이 아이 그래, 이 귀한 아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잘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사임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누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교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 저는 그래서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름 주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잘 해서 잘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나한테 이거 훈련시키라고 나한테 먼저 주신 숙제. 내가 이거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거 소화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야지. 그렇게 맞이하는 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하나, 내 앞에 있는 아이는 나랑 다른 아이야. 내 머리로는 제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고 그냥 난 예수님 너 사랑하셔 그 말만 해줘야지.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시고 진짜 허벅지로 꼬집어 가시면서 그래, 나 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이 내 때가 아니지. 앞으로는 나보단 니네들이 만들어갈 세대 아니냐. 니네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수없이 비우시는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하는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 엄청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놓고 했는데 이제 시간 지키기도 어려우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설거지 쌀 씻을 때는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출근하실 때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갈 때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기도 안 하면 관심 없습니다. 아이 마음이 어떤지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잠깐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일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아이의 마음이 보이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 교육과 교육의 다른 점은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 정말 화가 날 때, 진짜 진행하면서 얘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스멀스멀 화가 올라올 때, 자, 있잖아, 너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 있지? 너 때문에 지금 엄청 화가 나고 있어. 너도 선생님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해봐라. 얼마나 화난 줄 아냐? 그런데 선생님은 기도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뒤돌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왜냐? 여기 앉아있는 이 말썽꾸러기 아이도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막 뭐라고 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너 잠깐 기다려. 선생님 기도할 거야.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 저 진짜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잠깐 침묵하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비웠을 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대로 제가 해봤더니 안아주고 말아라. 어깨 토닥이어주고 말아라. 그리고 대부분 생각나게 안 해주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입 다물고 참고 있어라. 아직 때가 안 되었다. 대부분 때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아이들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저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얼마나 큰 상처가 있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상처받는 해서 표현한 요거 가지고 또 요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해서 또 한 번 더 꼬이게 더 상처 만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애들 요즘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얘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어주는 얘기 이 전민제일교회 선생님 한 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꾸 장난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세상 사려고 힘들다. 너 이 세상 나한테만 너 지금 꼬장 부릴 수 있지?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서 한마디, 너 지금 이렇게 장난쳐도 있지? 예수님 너 사랑하셔. 야, 너 말썽 부려도 예수님 너 사랑하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화가 나지만 예수님이 나보고 너 사랑하라고 하셔서 할 거야. 너 왜 기도할 거야? 너 아주 잘 살고 너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 메시지면 우리가 사실 더 이상 뭘 가르칩니까? 그러기 위해서 꼭 물으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도 물으십시오. 제가 말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그만 얘기. 하지마. 좀 이따 얘기하자. 그리고 막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어쩌야 합니까? 저 넷이나 줬는데 아주 키우기 힘들어 죽겠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냥 확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야지 우리 아이들 제가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어떻게 집니까? 제가 저 혼자 살기도 진짜 바빠 죽겠는데 못 집니다. 하나님 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요 조금 더 발전해서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과 싸우면 남편하고 안 싸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제 하나님하고 좀 따질 게 있어. 이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해서 제가 결혼했는데 저 이거 지금 힘든 거 저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회개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거, 그게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 지극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론 저희의 수고 같고 저희의 노력 같아서 참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먼저 아이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부터 칭찬받는 마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